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식사할 때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제자들은 근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십자가 고난에 대한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아셨고 또한 때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을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그 순환에 대한 예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한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자신을 다 버리고 부인할 그러한 제자들을 앞에 두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떠해도 정말 괜찮은 것일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요. 같은 장면을 기록한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배반에 괴로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힘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억지로 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예수님의 뜻이 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심령이 괴로우며 아픔을 느꼈지만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반응이 또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명을 향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참으로 그가 누구신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그렇게 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며 또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어떠한지에 기초하여서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무한한 그러한 긍휼하심과 또한 사랑에 기초하여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사명을 향해서 묵묵히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고통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기쁠 때도 있지만 또한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장애물과 시험 때문에 오늘 앞으로 나아가기 힘이 드십니까? 맡겨주신 일들과 또한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를 또 배신하는 또 배반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또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것이 사명이지 그러니까 해야지 라고 그렇게 의무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사랑함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충만해지시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향해서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나아가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구속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구속이란 무엇입니까? 구속이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값을 지불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죠. 떼어진 떡, 부서진 떡은 곧 십자가에서 찢겨진 예수님의 몸을 나타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23절, 24절에서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주는 곧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나타냅니다.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함을 얻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전에 옛 언약을 맺을 때에는 동물의 피가 뿌려졌지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단번에 그렇게 이루어졌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에서 이미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시고, 또한 34절에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옛 언약이 돌판에 계명이 새겨졌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죄가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아래 거하면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 주신 그 새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제하여지고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고, 또 우리 안에 두신 새 영, 곧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2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늘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만나주셨고 고쳐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이 참 은혜이며 먼저 감사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나누며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알고 나누고 또 누리고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해피나잇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제 화요일에 저희 교육자들을 이제 미팅을 가지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지, 이번에 해피나잇에 초대할 VIP는 누구인지 한 명 한 명씩 물어보고 대답하고 준비 못한 분은 조금 혼나고 그랬습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지나가시면서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같이 우리 함께 해피나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 받은 은혜가 우리 마음과 삶에 풍성하여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큰 은혜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하여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유월절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27절 이하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는 다락방에서도 배반할 제자가 있음을 말씀하셨고, 여기 감람산에 와서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라고 하셨던 스가랴 3장 17절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28절에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만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모두 말씀하시고 그들이 버리고 떠나더라도 새로운 만남이 또한 새로운 회복이 있을 것을 미리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정말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때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그렇게 기회를 찾았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넘어지면 세워줄 그러한 기회를 찾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끝까지가 어디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몸을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또 배신과 버림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또 회복할 때까지 영원이라는 그러한 생각 등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하여서 29절 이하에서는 바로 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아주 긴장감이 도는 그러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버릴 것이라는 그 말씀에 베드로가 매우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다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그렇게 구체적인 때 그리고 어떻게 부인할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오늘 31절을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주를 부인하느니 주와 함께 죽겠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결심을 말합니다. 그러자 모든 제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다 아시죠? 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것도 바로 그날 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호언장담한 베드로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다혈질인 사람은 한번 그렇게 큰 소리 칠 수도 있지 라고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고요. 우울질은 뭘 믿고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조용히 생각을 해보고 되고요. 담즙질은 아무 대책 없이 말한다고 그렇게 베드로를 비판하고 또 점액질은 가만히 좀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 모습으로 실패한 베드로를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정말 장담한 그러한 부분에서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각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강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부분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떤 때에 넘어지기 쉬우십니까? 우리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십니다. 그리하여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 후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힘으로 충성하였다면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후에 베드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런데 그러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그 은혜까지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냐고 그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모두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명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고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오늘도 도우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함께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를 향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고 사랑으로 붙드시며 도우시며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먼저 사랑하신 사랑, 또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힘이 되고 또 사명을 이루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